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맥추 감사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맥추절에 대한 실감이 나지를 않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맥추절이라는 걸 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맥추절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혹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하나가 무교절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떡을 가지고 나왔던 그 유월절, 무교절. 또 하나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초막에다가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생각했던 절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일명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소위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대인의 절기가 뭐 우리에게 필요한가? 특별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대한 그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첫째로는 이미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은 뭐 감사절이 있는데 또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농사를 다 안 져요. 아마 농사 지는 분 뭐 혹시 개인적으로 땅 어디다 조금 뭐 이렇게 짓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다 이제 농경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산업 생활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맥추절, 뭐 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이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실감이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대인들이 보리농사를 거둬들이고 그 농사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했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한국은 이 두 가지를 교회가 함께 지내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는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요새 뭐 그 6.25 이후의 역사를 뭐 소련은 해방군이고 또 미군은 점령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라가 또 그냥 갈라지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지나고 나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지만 성경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은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맥추절의 우리 의미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429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라헬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한 라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가정을 구원한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 두 정탐꾼이 발칵이 돼요. 그게 숨을 것이 없어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되죠.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잘 보호해 줬다가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종종 성경을 좀 깊이 모르는 분이 혼동하더라고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 오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조금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사건입니다. 2장인데요. 6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놨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동물 한 마디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가정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 멸망을 시켰는데 이 기생 라합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래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기생을 통해서 일하실까? 이 기생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포르네라는 뜻인데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일에 기생을 통해서 사용했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기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고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높은 것 같고 아무리 아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여러분, 기생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피츠버그라는 곳이 있어요. 피츠버그는 필라델피아 북쪽이기 때문에 매우 내륙 지방의 시골 지역입니다. 근데 그 피츠버그에 어느 시골에 가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가구점 앞에 한 노인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가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서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할머니 들어오셔서 안에서 기다리시죠, 뭐 하시는지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라고, 곧 차가 올 텐데 오면은 차 타고 가면 된다고. 아유,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비 맞을 수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시라 해서 친절을 베풀어서 안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하고 차가 와서 그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편지 한 장이 모르는 곳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비가 많이 오는 날 할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정성껏 대접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마지막에 뭐라고 글을 쓴 거 아니? 저희가 집을 졌는데 저희 집에 모든 가구를 당신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집의 가구를 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써준 사람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갑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 보잘것없는 기생입니다. 그 기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썼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1절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 장이죠. 아브라함서부터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생인데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1절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 말로만 입으로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봐라, 생명을 걸고 행하지 않았느냐, 그 칭찬을 하고 있는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온 가정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 기생 라합은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 어떻게 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지금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탐꾼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 10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여리고를 건너오기 전에 거기서 행했던 모압 땅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기를 뭐 어떤 이야기, 그런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11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라합은 많은 소문,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라헬은 생각하기를, 오늘 이 고백 속에는 너희들이 믿는 하늘의 그 하나님,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 하나님,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 내 하나님이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다. 모압 여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형제도 죽고, 그래서 세 명이 다 과부가 됩니다. 나오미서부터 다. 그때 나오미 시어머니가, 야, 이제는 너 모압 땅에서 나 이 유대 땅으로 가야 되니까 너 갈 길을 다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성경에 기록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하셨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얼만큼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거 묻고 싶은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질문 속에 무엇이 뜻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묻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이 대답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술로가 아니라 라합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요?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내가 너 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오늘 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우리 확신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감사절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노만 핀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초년생 목회를 할 때 후두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 요새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성에 의해서 후두염이 걸렸고, 뭔 목사님이 근심이 이렇게 많으셔서 후두염이 걸리셨습니까? 신경성입니다. 목사님 걱정이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목회를 하다 보니 걱정되는 일이 많지요. 그 가운데 제일 걱정되는 게 설교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해 보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설교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잠자다가도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잠자다가 버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지 아세요?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그날 설교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꿈에 얼마나 놀라게. 이런 스트레스들이 설교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부담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에 노만 핀센트 목사님에게 그 의사가 했던 말이 이 목사님에게 평생 가슴에 담고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평신도의 의사의 말이었지만 설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직책이나 여러분의 어떤 자랑거리나 오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나 이런 사역이나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만 핀센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자기의 후두염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평생 목회에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이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의 구원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는 라헬의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자고요. 기생입니다. 과연 우리 집안에 기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해 봅니다. 기생이라는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친척들은 멸시했을 것입니다. 나 아는 척도 하지 마. 난 너 친척이 아니야. 어쩌면 그 부모들조차도 자식을 버려서 나 너하고 있는 인연 끊을 거야. 나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혼자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라헬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를 버렸던 가족들을 이게 가족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은 비록 자기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어도 여리고의 멸망을 듣고 그 정탐꾼들에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가 아는 지인 모두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구원의 길에 서지 못했는데, 내 부모들이 구원의 길에 있지 못한데,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끊을 수 없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죠.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할 수 없이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너무 감동을 받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울이 남겼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 34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간수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인숙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인천 영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시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들어보실까요? 성탄절을 며칠 앞둔 추운 겨울,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 움츠린 사람들이 오고 간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화려한 상점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상점 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상점 안으로 들어가던 어느 여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 새 신과 따뜻한 옷을 사주며,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성탄을 보내렴. 여인을 바라보던 그 아이는 말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아이는 대답한다. 나는요, 벌써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을 알았어요. 참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소설의 한 부분을 보면서 무척 슬픈 마음도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족인가?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전도에 어려운 것이 아마 가족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간에
가족을 구원한다는 거 가장 힘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 그때 사역하셨던 김상복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할렐루야 교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회 가운데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서 88세 노인을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셨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유가 있더군요. 그 88세 노인이 누구냐면 자기 삼촌이에요. 이 김상문 목사님은 유명한 분 아닙니까? 유명한 분이신데 이 자기 삼촌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을 전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삼촌에게 세례를 베풀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망을 바라보며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정탐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생명을 건져주니까 약속을 하죠. 너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다시 점령해 올 때에 너희들을 구원해 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창문에다가 빨간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마 그때부터 라합은 매일같이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놨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걱정이죠. 빨간 줄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집에는 아무런 빨간 줄이 없는데 우리 집에 빨간 줄을 걸어놓으면 이거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남들이 너 왜 빨간 줄을 걸어놨어? 이상한데? 만약 추적이 돼서 자기가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줄을 걸어놓는 자체가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걱정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거를 걸어놓지 않으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빨간 줄 있는 집만 구원한다고 그랬으니 이걸 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창문에 나가서 혹시 빨간 줄이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을까? 이 빨간 줄이 끊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돌아올 때 이 빨간 줄이 잘 보여야 할 텐데 이런 생각 속에 소망을 갖고 매일같이 빨간 줄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더 걸어놓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7바퀴를 다 무너질 때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은 그 빨간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빨간 줄에 창문에 걸린 빨간 줄의 영적인 의미, 우리는 금세 신앙을 가졌다면 캐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가 빨간 줄로 걸려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빨간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빨간 피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 십자가 위에 놋뱀을 걸어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오늘 라헬의 집에 빨간 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빨간 줄이 걸려 있는 라헬의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빨간 줄을 여러분 산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걸고 라합이 매일같이 그 십자가 빨간 줄이 행여나 끊어지지는 않았을까? 행여나 날아가지는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빨간 줄이 날아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나의 빨간 줄이 내 삶 속에 걸려 있는지 그 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중동은 알다시피 여러분 다 이슬람이죠. 기독교인이 되면 곧 죽음과 같습니다. 터키의 인구가 7,500만인데 그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4,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슬람권은 중동 지역은 다 이슬람이죠. 우리 교회도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도 있고 또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도 있죠. 스리랑카에서 온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다가 다리가 잘라져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멀리 저 의정부에도 살지만은 지금도 그 버스를 타고 4시간 넘게 교회를 찾아옵니다. 무슨 깊은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비록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파키스탄에서 온 우리 아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거기서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중동 지역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직업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또 어떤 혜택도 못 받게 되고 편파적인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아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귀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건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붉은 줄을 거놓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생명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어야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직장 생활에 또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분들,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편파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우리 신천지에서 시작되면서 교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와서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하지 못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충분히 이해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붉은 줄을 분명하게 내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바라봐야 합니다. 붉은 줄이 없으면 여리고가 멸망할 때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붉은 줄을 걸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기생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고 날마다 두려운 마음과 걱정된 마음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붉은 줄로 인하여 내가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이루고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절기가 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붉은 줄을 내걸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